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8월 첫 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금령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제 벌써 7개월 지났습니다. 8월이 막해있고 매우 무덥고 힘들지요.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다 젖어지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를 통하여서 또 좋은 과실과 곡식들이 잘 연결게 된다는 것에는 또 장점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더위를 넘어갈 때 또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시원해질 수 있고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동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존재로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동신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과 다른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별다른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믿어도 나와 똑같네, 별다른 바 없네 하며 우리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별다른 바 없는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조롱이나 멸시를 받기보다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정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즉시에 믿고 따르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생성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인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그리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규모의 모임인 성전에서 모이고 작은 규모인 모임으로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점점 더
연합해 가고 왕성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의 현 시대 속에서 이런 초대교회 당시의 성령의 역사는 없더라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금 일어서야 할 것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살펴보기도 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진정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정말 어떻게 살아냈냐, 날씨가 더워가지고 피곤했느냐, 뭐 했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으로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이를 보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소수에는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유대의 공동체에서 탈퇴되어지는 벗어남을 되고 단절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히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쓴다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 저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웃 사람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 동신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의 공동체,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하나님의 백성임에 늘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써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동신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했다. 이 통용했다는 것은요, 교제 나눈다에서의 파생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용이란 단어는 교제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서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교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세금을 내느라 어렵고 힘든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넉넉한 사람들, 좀 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까지 말입니다. 당시에는요, 유월절이 되거나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모이라고 3번씩이나 모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각국 각 지역에 있던 이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순례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마 그때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의의 기쁨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거저 나눠준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는 앞서 말한 대로 아무에게도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당시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것을 가지기도 힘든 때였지만은 그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함께 나누며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며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 무리에 들어오는 자가 있었고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들을 칭송하며 칭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요즘에도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요. 연예인들도 보고 비그리스인들도 보면은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을, 몇십억을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심지어는 기업가들도 사회에다가 그렇게 환원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다가 어떤 공동체를 위한 건물이나 또 공간이나 어떤 문화 센터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가며 밍밍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눴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나누며 공유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은 무엇일까? 세상에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면 헌금도 하고 재산도 놓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함께 팔고 나누어서 정말 사회가 환원하고 이웃에게 환원하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는 서로 동정하며 나누며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만나고 베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별된 삶, 바로 그것이 나눠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되어줄 수 있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구별된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감동주고 변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또한 가진 것들, 있는 것, 더 여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교제요.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도 된다고 하면 교회에다가 서로 이해해서 함께 그런 일들을 행하여서 정말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동신교회가 든든히 쓰고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큰 규모로서는 성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고, 또 작은 모임으로서는 바로 가정, 교회 가정에서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는 큰 공동체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마음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만나고 모일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표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격벌되어 있어서 교회도 못 나온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지금 거리두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고 뭐고 다 열려져 있고,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일하고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 보니까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지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좀만 더 젊었다면 하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서 때로는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일 때 우리는 열심을 다하시죠. 그러므로 나이 탓, 어떤 탓을 하지 마시고 모여서 더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할 수 없고 기회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보다 더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없고 섬기며 충성하는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며 모여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모임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큰 모임과 각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으로 그들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바로 작은 모임은 무엇일까요? 구역 모임이나 기관들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같은 그런 모임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변 백성들의 평가와 반응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소속된 것에 주저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모임이 아름다워서 그의 삶을 칭찬했고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모임과 교제 선행의 결과는 그들을 지켜보는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칭찬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일 때, 만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는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부흥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신의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도 구역별로 또는 전도회별로 서로 모이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로 빠져가고 지금은 남들과 상관하지 않고 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괴로우면 무너져버리고 자살하고 남을 해방하고 남을 비탄하게 하는 만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르인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 나눈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준다는 것 세상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 동신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눔으로 서로 마음을 열도록 힘쓰고 또 마음을 함께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역과 부서와 기관과 서로서로의 만남들이 예전처럼 식사 나누는 교제도 있고 기도하는 교제도 있고 말씀 보는 교제도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미국 예일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라토렛이라는 박사가 교회사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힘이 있고 정말 부패진 시대의 상황들을 또 그런 역사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패되게 된 이유,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시대적 환경에 따라 순응해 가다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대에는 맞추어 갔을지 몰라도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교회는 칭찬받는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에도 도전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을 세상 것과 같이 간다면, 거스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끌려가고 욕먹기 위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여 감동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모이고 나누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칭찬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이런 초대교회의 영향을 받아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시금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그런 세상과 다른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고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이기를 원합니다. 큰 모임으로 우리 주일이면 교회 모이고 수요일이면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드리고, 작은 모임은 가정에서 구역으로나 때로는 전도회별로나 끼리끼리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한 차의 교제도 나누면서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주 가짐으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도 하고 칭송도 받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동시에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의 공동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우리 동신교회가 그런 모임이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모임의 구성원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은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게 하고 오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자신들의 믿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흔들어지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봄을 보이고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대교회 교회는 정말 주변 사람들보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 재산이나 소유나 서로 나누면서 정말 베풀면서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이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구역별로나 지역별로나 때로는 부서별로, 때로는 각 기관별로, 전도회별로 모이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눔으로 서로가 화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모이고 서로가 기쁨을 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되고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정체성과 구별된 삶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여전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더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이어감으로 주께 영광이 되고 많은 믿음의 점수를 따고 상급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함 주시고 인내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교제해야 되니 물질도 함께하시고 선한 모습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서 저희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눔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다나온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동신의 신앙 공동체가 그런 든든히 쓰는 교회요, 소문나는 교회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백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들의 일터와 영역 위에도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는 역사들이 그들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서울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